내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룻기란 이름은 모압 지방에 살면서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던 한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룻기 하면 룻이라는 인물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룻기는 룻보다는 나오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룻기는 흉년을 만난 한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을 찾아간 이 가족은 그 땅에서 생명과 안식을 얻게 된 것이 아닌 오히려 이 가족들의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낯선 땅에 남겨진 이 기구한 운명의 여주인공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룻기 1장은 척박한 이방 땅에 남겨진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법한 나오미가 어떻게 그 어두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어떠한 깨달음이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 4장 후반부에는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그 계보를 보면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계보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다윗보다 3세대 앞선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봤을 때 룻기의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후반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이 확대되던 때가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의롭고 경건한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죠. 이러한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제 그들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이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룻기 1장에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또 표현하는 것이 이름인데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길,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정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엘리멜렉의 모습은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은 흉년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인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 떠나서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비옥한 지역에 머무기로 결정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오래 있다가는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이 오래 있기에는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유익이 될 만한 곳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기업을 박차고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더 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들어간 땅은 모압 땅이었는데요. 여러분, 모압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에서 모압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모압은 롯과 그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의 부정한 관계로 출현한 민족입니다. 모압은 금오스 신을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 즉 예배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된 족속이 되었고,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민족입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우상 숭배의 땅이든 자신의 민족을 대적한 땅이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땅이든 어떠한 곳이든 상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그 땅에 사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하게 되죠. 율법에 모압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구절은 없지만 위에 모압의 상황을 봤을 때 성경에서는 모압과의 결혼을 찬성하지는 않는 분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자신의 생명과 안식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택한 그 땅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렸을까요? 아니죠. 생명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간 그 땅에서 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거짓 생명을 따라간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들만 남게 됩니다. 룻기에서는 과부가 사회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서도 과부들과 고아와 객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과부는 자신을 오랫동안 지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나오미도 그렇지만 지금 며느리들 또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때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비가 알맞게 내려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된 풍년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때 나오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그 땅에 풍년을 허락하신 것을 들은 나오미는 10년 이상 거류했던 그 모압 땅에서 나오기로 결심하고 모압 땅을 떠납니다. 나오미가 이처럼 주저하지 않고 나오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나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온 이 풍년의 소식이 단순히 기쁜 소식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오미가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면 그의 백성인 자신 또한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자신도 돌보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결심은 작은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결단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을 나오기로 결심하고 그 땅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음을 굳게 정했으면 결심한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러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불순종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만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킬 생각은 못하고 불순종의 길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 그 자리에서 떠날 생각은 안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축복해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말이죠. 순종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불순종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또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축복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받게 되는 축복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돌파하려면 멈추어 서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걸음을 돌이키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나 모압 땅을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용기를 내어 돌이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 땅의 경계선을 넘어와라.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지 말고 방향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한 그 준비한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볼까 하는 두려움으로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넘어야 할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불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그 확신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자 그녀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룻이 자신의 민족과 함께 모압에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두 명의 과부는 베들레헴에 나타나게 돼요. 과부의 모습,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난 나오미를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그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나오미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 고통,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때는 괴로운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로운 사람, 즉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미의 그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나오미는 자신을 괴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녀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괴로운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답이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비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향해 갈 때 나오미의 상황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모압 땅을 향했었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비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소유도 없고 함께했던 가족들도 죽고 없는 그야말로 텅 비어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겪게 된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의도적으로 나오미를 텅 빈 자로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불순종의 길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육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함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향해 갈 때 가난하게 되거나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왜일까요?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래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풍족하다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 끝은 저주, 곧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겪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사사기는 이루기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는 주요 패턴이 반복됩니다. 죄, 그리고 죄를 지어서 노예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회복됩니다. 죄, 노예, 회개, 구원,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패턴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주기가 반복되고 심화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해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의 인생은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텅 비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죠.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있는 나오미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잠시 동안 허락하셨고 나오미는 그 자리를 통해 텅 빈 자신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비워진 나오미가 채워지는 때인 것이죠. 남편과 자식이 없어 기업 물을 자가 없는 나오미는 홀로 남은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 봉양에 대한 것이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빈 나오미를 어떻게 채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때는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벗어나 풍년의 때에 바로 추수의 때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타국인들과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데 이삭 죽기가 가능한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룻은 이삭 죽기를 열심히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양식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 또한 나오미의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룻을 통해 나오미를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온 나오미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손을 넉넉하게 하여 나오미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룻과 결혼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태어난 후에 여인들이 이같이 외치는데요. 우리 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성경은 오벳을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라고 소개합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 보아스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함께 온 룻을 통해 하나님은 그 노년의 나오미를 봉양할 자, 곧 기업 물을 자를 주신 것입니다. 가족과 자녀를 모두 잃고 빈손이 되었던 나오미가 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어진 나오미의 삶을 이전과 같이 채워진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비어있던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채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영과 육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매일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룻보다는 나오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초점으로 해서 룻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비워진 나오미를 채워진 나오미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텅 비게 된 그녀의 인생, 기근을 맞이한 그녀의 인생이 이처럼 채워진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원인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말씀을 떠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근의 원인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도 같은 기근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기근이 아닌 풍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섬김의 자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돌보심 안에 참된 회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말씀 한 구절 같이 선포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아버지 항상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나오미를 향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로 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리워진 아버지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어둠을 거쳐주셔서 아버지 매일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걸어가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어 돌아오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벗어나 있다면 회개하면서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순종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그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부족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금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두려워서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나의 손해가 두려워서 아버지 10번이 알면서도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계선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경계선 넘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책임지는 그 사랑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떠난 삶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실 것에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안에 덮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회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